3. 브룬너의 자연신학. 브룬너가 어떤 뜻으로 자연신학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가에 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브룬너가 쓴 바르트와 필자 사이의 문제라는 글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주권적이며 자유로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값없이 자비를 주신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의지도 자유가 없이 속박되어 있다. 바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인간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이끄는 능력을 가진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자유에도 관심을 갖는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만을 그 기초로 삼고 교회의 정당성과 복과 가능성은 이 계시 안에 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다. 교회는 모든 민족이나 국가보다 위에 있어 어떤 법이나 의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교회의 선포가 두 종류의 근원과 규정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계시 그리고 이성 또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역사란 식의 두 가지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앞으로 나아가 보자.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다. 브룬너의 반박 논문에 나타난 자연신학이란 것이 브룬너 자신의 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가능한 것일까? 브룬너의 견해가 자연신학적 배경 속에서 진지하게 용납될 수 있는 것일까? 방향을 잡는 의미에서 임시로 브룬너가 자연신학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계시의 수용 능력 또는 말씀의 수용 능력, 말씀의 수용력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 등 계시와 무관하게 인간이 소유하는 능력이 언급된다. 이 말들을 들으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인상이 있다. 만약에 브룬너의 주장들을 모아서 나란히 두면 이상하게도 그 주장들이 서로 상충되어 처음 것이든 나중의 것이든 어느 한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계시의 수용 능력이 있고 단지 은혜로 뒷받침될 뿐이라면 하나님의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은총, 즉 하나님의 주권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만이 십자가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알려준다면 말씀의 수용 능력이란 또 무슨 뜻인가? 브룬너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자. 1. 브룬너에 따르면 인간에게 있는 계시의 수용 능력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라고 한다. 인간에게서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형식적 유사성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창조에서 인간을 구별하게 하는 순전히 형식적인 요소는 인격성이라고 강조한다. 즉, 인간은 주체로서 이성적이며 책임을 갖고 있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전제, 즉 인격성 자체는 죄에 의해 사라지지는 않는다. 형식적 의미에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형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죄인일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지 거북이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본성을 규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계시의 수용 능력과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브룬너의 글에서 받는 인상을 대충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기 직전에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 구해졌다. 이때 물에서 건져진 사람이 자신이 구해진 이유는 자신이 납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주장이 아니겠는가?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이 팔다리를 몇 번 버둥거리는 정도로 자신을 구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면 위의 이야기는 부당한 주장이 될 것이다. 브룬너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브룬너도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상실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브룬네의 말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물질적으로 그 형상은 완전히 상실되었다.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죄인이며 인간의 모든 면이 죄로 더럽혀졌다. 이처럼 강한 어조를 대하고 나서 우리는 브룬너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즉, 계시의 수용 능력이란 말하자면 인간이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더불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것이 브룬너의 생각이 아니라면 도대체 계시의 수용 능력은 무엇인가? 인간이 비록 죄인일지라도 책임 있는 인격인 것은 확실하다. 솔직히 이러한 형식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 이상의 의도는 없이 이 사실을 제안한 것이라고 해두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도대체 어떻게 계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브룬너가 과연 이처럼 자명한 사실 위에 어떤 말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브룬너가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혜로만이라고 하는 개혁자들의 원칙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하고 나서 다른 말을 하면 이와 모순이 되지 않겠는가? 2. 브룬너의 다음 주장은 이러하다. 인간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인식할 수 있으며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창조는 동시에 계시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다. 따라서 인간의 계시에 대한 인식 능력은 죄의 악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눈을 연 사람들은 자연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위대함을 본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어떻게든 인식한다는 것, 비록 왜곡되고 희미할지라도 어떻게든 인식한다는 것은 계시의 말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브룬너는 여기서 계시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브룬너는 죄가 인간의 눈앞에 환히 놓인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브룬너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순전히 형식적인 가능성을 언급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실 그 형식적인 가능성은 실현되지도 않는다. 나의 생각에는 브룬너가 예로 든 눈의 영향은 그의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인 시력 상실에 이를 만큼은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는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만일 나의 이해가 틀렸다면 브룬너가 주장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앞에서
물질적 형상의 전적인 상실을 말한 것을 볼 때 브룬너가 뜻한 것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게 된다. 브룬너가 하나님과 그의 계시를 말할 때 그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적 환상의 산물을 의미한 것 같다. 또 사고의 세계나 악마의 세계에 있는 원칙과 능력을 말한 것 같다. 이 모든 것들은 명백하게 존재하며 스스로 현시하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은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초월적 환상뿐이다. 하지만 브룬너가 말한 것과 그가 뜻하는 것은 딴판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같은 그런 주장이 도대체 인간의 계시 수용 능력에 관한 논문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일까?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알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이리라. 그렇다면 자연신학은 무엇인가? 이제 자연신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학적 주장과 가치를 배제한 종교사, 철학사, 문화사를 조직적으로 전개해 보는 일뿐이다. 그런데 이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브룬너가 피조물을 통해서 어떻게든 알 수 있는 신을 언급할 때 불행하게도 그는 그 신을 한 분이신 참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삼위일체 창조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간이 사실상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 없이도 알게 된다는 바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죄 때문에 왜곡되고 희미하여 어두워졌고 하나님을 잘못 알며 우상화시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는 것이다.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모두 하나의 참 하나님을 계시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성서의 기초 아래에서 확신해야만 한다. 그 이후에야 어떻게 피조물과 그리스도를 통한 두 가지 계시가 연관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브룬너의 의견이 희미하지만 어떻게든 신을 만날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왜곡되고 희미하여 어두침침하지 않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단계로서 어느 정도 불완전하고 예비적인 단계라는 것이 브룬노의 입장인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계시 안에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는 역할뿐이란 말인가? 더구나 브룬노는 참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은 무슨 뜻인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나 성령의 도움 없이 피조물 속에서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형상이 물질적으로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따라서 교회의 선포에서 성서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기준이며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적어도 부정적인 측면에서라도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적어도 로마 가톨릭이 하는 것처럼 인간이 창조 시부터 죄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있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브룬너는 순전히 형식적이라고 장담하면서도 계시의 수용 능력이란 의미에
물질적인 면을 덧붙인 것이 아닐까. 즉 실제적으로 증명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사실상 그리고 확실히 구원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브룬너는 의도하는 것 같다. 결국 인간이 물에 빠졌지만 수영도 조금 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브룬너의 생각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그가 말하는 계시의 수용 능력을 좀 더 잘 알게 되었다는데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도대체 왜 브룬너는 이런 주장을 하려 드는 것일까? 브룬너가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을 따라 원죄, 의인화, 성세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했던 것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지 않은가? 이제는 그 고백을 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결국 우리는 만족스러울 만큼 브룬너를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 3. 다음으로 브룬너는 특별한 보존의 은혜를 주장한다. 보존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멀어진 피조물까지도 거부하지 않고 돌보고 도우며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브룬너의 주장을 이해할 수도 있다. 브룬너가 인간과 인간의 세계가 타락 이후에도 타락에 걸맞게 훨씬 더 혼란스러운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현재 이만큼이라도 지속되는 것이 은혜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가 된다. 창조란 것은 참 하나님의 진정 자유롭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며 행위인 동시에 지속되는 돌보심이다. 모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브룬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앞서는 특별한, 아니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계시를 언급한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만일 이 생각만 제외한다면 브룬너가 자연신학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우리는 브룬너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인간에게 거듭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참아 오셨다는 사실을 포함시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 그 인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 세계를 후원하고 지키셨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는 데도 동의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우리를 위해 중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얻은 것이다. 인간이 그리스도와 회개, 신앙, 순종,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간이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한 분, 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세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 신구약 성서에 그리스도의 유일한 계시를 생각지 않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성서에서 창조와 화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브룬너가 특별한 보존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을 성서는 예언과 성취, 율법과 복음, 계약과 메시아,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의 자녀와 그들을 구원하심이라는 주제들과 모두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도대체 브룬너는 어디서 추상적인 보존의 은혜에 관해서 읽었을까? 하지만 브룬너가 그처럼 주장하는 것이니 도대체 그의 보존의 은혜라는 것이 은혜라고 할 수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는 해야 하리라.
우리는 때때로 최악의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여러 조건 속에서 지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이 은혜라고 부를 만한 것인가? 그것을 굳이 곧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이것은 차라리 지옥의 대기실과 같은 정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이리라.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지금처럼 보존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의무는 아직도 더 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과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보존이 하나의 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알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본다면 브룬너도 인정하는 오직 성서라는 원칙이 공교롭게도 가장 중요한 지식의 권한을 막아버린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다면 교회의 토대와 정당성, 율법과 교회의 능력이 순전히 다름 아닌 신의 계시 위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 불쌍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의미가 아닌가? 좀 더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자. 우리를 지금처럼 보존한다는 점과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브룬너가 말하는 국가와 같은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우리의 인간적 가능성에 좌지우지되므로 인간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은혜라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을까? 브룬너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결국 인간의 행위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속한다. 구원의 은혜가 아닌 보존의 은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창조주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죄의 타락 속에서 피조물을 보존하는 데 사용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보존의 은혜에 포함된다. 창조주의 은혜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창조주가 사용하는 인간의 행위가 있다는 뜻인가? 이 개념은 다음 두 가지 토대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인간과 신의 행동이 각각의 실체를 가졌다는 어거스틴적인 생각이다. 둘째는 물질의 권원인 신과 도구의 권원인 인간이 상호작용한다는 아퀴나스적 사고이다. 만일 브룬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성화의 유일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라면 좋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간의 행위가 신성한 은혜의 범주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룬너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또 하나의 특별한 보존의 은혜를 원한다. 여기서 브룬너는 개혁자들의 오직 은혜라는 원칙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세계, 즉 말하자면 정당한 의미에서 계시를 예배하는 세계를 자신의 교리에 포함시킨 것이 아닌가. 만일 이와 같은 예비의 세계가 있다면 엄격한 의미에서 계시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고 놓아두겠는가. 브룬너가 이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 시작한 이상 모든 시대의 낭만주의자, 열심주의자, 경건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특별한 은혜니 각성을 주는 은혜니 하는 것들을 가르치며 예비의 세계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동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향하게 되는 것일까? 4. 브룬너의 네 번째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세 번째 주장의 설명이다. 규례와 역사, 사회적 삶의 지속적인 요인들, 즉 공동체적 삶의 필수적 요소이며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다루고 있다. 브루너는 특히 결혼 제도는 창조의 규례로서 죄에 상반하여 보존의 규례에 불과한 국가보다 고귀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려 한다. 창조의 규례란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통해서 자연인에게 규례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꼭 필요하며 어느 정도 거룩하며 인간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결혼 제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실천하는 것이다. 신앙인은 믿지 않는 자보다 창조의 규례를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신앙인은 올바르게 완전하게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조차도 예술에서처럼 이 규례에 관한 한 자신의 본능과 이성대로 작용하도록 둘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도덕적, 사회적 금원들이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관습, 법칙, 신뢰의 배후에 놓여 있고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인이든 아니든 간에 공동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관성을 금은과 본능, 이성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금원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속속들이 죄인인 우리들 중 그 누구가 그것을 정하는 것인가? 우리가 본능과 이성대로 한다면 어떤 것이 결혼제도이며 어떤 것이 결혼제도가 아닌 것인가? 본능과 이성이 신의 창조의 규례로 인식되고 선포될 수 있는 결혼의 형태가 과연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명확하고 분명한 지식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물리적, 생물적, 화학적, 자연 법칙이나 수학의 공식이 역사 사회학적 일관성보다 오히려 창조의 규례에 더 가깝지 않겠는가? 도대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러한 일관성을 계명이나 구속적 권위 있는 요청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신의 규례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기하는가? 본능과 이성이 그렇게 하는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사회학적 창조의 규례를 측정하여 이것은 더 고귀하며 저것은 덜 고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공회에 참석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가? 본능과 이성을 기준으로 어떤 것이 창조의 규례이며 어떤 것이 아닌가를 규정할 수 있기는 할 것이다.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또는 개혁적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주장이 지극히 개인적인 세계관을 일종의 교황용으로 확립하려는 반항적인 태도 외에 무엇이겠는가? 이와 같은 반란에 동조해서 그들의 의견이 신이 주신 당위성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축복하는 신학자들이 잘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브룬너가 옳다고 하자 우리가 본능과 이성의 토대 위에서 신의 창조의 규례를 확립할 수 있는 기준을 가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창조의 규례를 알고 존중하기까지 하며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브룬너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기독교인이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 한들 하나님의 규례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속속들이 죄인이 아니던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지 않았더라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충분하게 실현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파멸할 인간이 아닌가? 인간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어도 율법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인간의 계시의 수용 능력이란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인가? 이것은 단지 인간이 인간이라는, 즉 책임성과 주체성 있는 존재라는 형식적 사실 이상이 된다. 도대체 형식적, 물질적 형상의 구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이르러 브룬너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은 단지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직 성서만이 교회의 선포의 기준이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은혜로만 된다. 교회가 모든 민족적, 정치적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일 처음부터 인간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은혜 없이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자. 인간이 물에 빠졌을 때 물을 첨벙거리며 수영을 좀 할 수 있어서 자신을 구하는 일을 도와줄 만큼 된다고 하자.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처럼 갑자기 배타적이 되었는가? 5. 이제 쏟은 끌어넘친다. 브룬너가 뜻하는 바의 전체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구원의 은혜에 접촉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뜻하는 바는 계시의 수용 능력임이 분명하다. 이는 계시보다 선행하는 것이지만 계시를 통해서만 활성화된다. 브룬너는 계시의 수용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도달하는 토대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지속한다. 결국 브룬너는 원래 자신이 세운 정의로 돌아갔다. 접촉점은 죄인도 잃지 않고 지닌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 인간성을 뜻하는 형식적 하나님의 형상이다. 책임성이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이것은 계시에 의해 전제되는 것이다. 책임성이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인간은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형식적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와 같은 정의가 브룬너의 의도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인간이 인간이며 고양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접촉점, 신의 계시의 객관적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의견에 반대한다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다. 이것은 논박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사는 고려하지도 않았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는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짐작만 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두자. 형식적인 책임성과 능력이 인간이 신의 계시에 앞서 가지고 있는 수용 능력에 관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란 것이 어떤 물질인가?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종류의 물질과의 연관 속에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거나 형식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과 근본적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종류의 물질인가? 인간의 이성, 책임성과 결정하는 능력은 바로 이 물질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과 나란히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이야말로 인간의 이성이 파악하는 한계에서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나 책임성이 없는 이들에게 시련이요 고통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갓난아이나 백치들을 생각해보라. 그들 역시 아담의 후손이 아닌가?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은 인간이 들을 수 있다는 형식적 가능성이나 인간의 인격성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이리라. 만일 우리가 물질적으로 인간은 속속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고수하려 한다면 형식적 요소는 원래 의의 잔재 혹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능력과 같은 개념은 포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제가 있다면 하나님 스스로 형식적 요소로는 절대로 줄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라도 줄 수 없는 어떤 조건을 만드셨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브루너가 이와 같은 형식적 요소에서 멈출 용의가 없음을 보았다. 그 이유는 브루너가 인간은 속속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떠남으로써 이전의 설명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쯤에 이르러 브루너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물질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숭배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역에는 좁은 의미의 인격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 지식과 관계된 모든 것이 포함된다. 더군다나 꼭 필요한 접촉점이 이전에는 형식적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소위 공개적으로 자연인이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아는 바가 되었다. 폭풍이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간 후에 먼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천둥 소리의 마지막 메아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다. 인격성 안에 있는 이 반짝거림은 죄로 인해 부정된다. 처음에 그처럼 인상적이던 신의 형상의 형식적, 물질적 측면의 구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진지한 것이 아니었음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었다. 그저 이 틀은 처음부터 잘 짜 맞춰진 것일 뿐이었다. 형식적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어떻게 어느 정도 계시의 도움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옳은 것을 알 만큼 똑똑했더라면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라는 별 가치도 없는 선언에 그만큼 감탄하는 노력을 절약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적절하고 중요했던지. 그러나 잘못 깨달은 것에 대해 우리는 죄가 없다. 왜냐하면 브룬너가 이러한 면을 조금도 암시하지 않았고 더구나 자신이 오직 성서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드러내놓고 우리를 안심시켰기 때문이다. 사실 브룬너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 이 원칙을 지켰다면 인간을 이미 어느 정도 속을 채운 형식으로 은밀하게든 공개적으로든 하나님 위에 두는 일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원칙이 지켜졌다면 순전히 형식적 선언일 뿐인 인간은 인간이라는 명제가 부적절하게 보였을 것이다. 부적절하게 보였을 것이며 전혀 언급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그처럼 엄숙하게 말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브룬너가 다룬 접촉점의 문제는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을 논하는 데서 생겨난 것이지 인간론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브룬너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원칙을 고수할 수 없었다. 그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이전에 어느 발언에서보다 자용과 은혜에서 분명히 내리막에 있었다. 그런데 브룬너는 내가 그를 아퀴나스주의자나 신개신교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고 반대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일까? 독일 기독교인과 그에 동조하는 이들이 쳐대는 박수 말고도 브룬너와 나와 동료인 본의 로마 천주교인 고틀리에프 센젠이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 바를 읽고 이해해야 한다. 가톨리카 1934 113. 이 글을 보면 내가 아무렇게나 브룬너를 이교도로 낙인 찍은 것이 아니고 사실 일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브룬너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6. 브룬너는 한동안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언급했다.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에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브룬너는 새 아담의 삶을 약속받으며 옛 아담이 죽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옛 아담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관심을 옮긴 것 같았다. 이제 브룬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하신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심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때 최악의 경우에 접하게 된다. 2에서 5절에 대한 반론에서 인간의 계시의 수용 능력에 대한 브룬너의 견해는 명확해진다. 더군다나 인간은 계시가 없이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며 어느 정도 그의 뜻을 성취한다. 여기서 우리는 위에 인용한 두 구절과 대치해서 브룬너의 견해가 어떻게 정당화되며 증명될 수 있을지 기대해 봄직하지 않은가. 그러나 브룬너는 이제까지 버려두었던 계시의 수용 능력이라는 원래의 주장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이제 자의식적인 인격이라는 인간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형식적 정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브룬너는 아담의 죽음이 인간성의 물질적 측면이지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말을 쓸데없이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주체성 자체와 자의식은 신앙으로도 없앨 수 없다. 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신앙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신성한 자아인식의 행위가 일어나지만 우리와 그리스도가 일치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인격적 주체는 남는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지나치게 꼼꼼한 스위스 사랑과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신비주의를 칭찬하기 원하고 신앙의 행위라는 것이 때때로 일어나며 의식이라는 신비적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브룬너에게 동조할 수 없다. 브룬너가 증명하려는 것은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존경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고 이러한 전제가 인간의 접촉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갈라디아서 2장과 고린도전서 2장 어디에서 브룬너가 이런 생각을 찾아냈을까? 도대체 고린도전서 2장의 16개의 절의 어떤 부분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2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4절, 신비한 감추인 지혜 7절, 성령의 계시 10절이 있기 이전이나 그것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별도의 지식일 뿐 아니라 전제이며 접촉점이라고 주장했다고 인용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이런 종류의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브룬너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지혜 5절 13절, 세상의 영 12절,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14절, 어리석은 일로 여기는 육체적, 자연적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형식적 인격, 바울이 부정하지 않는 인간의 형식적 인격이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도대체 바울은 인간에게서 계시의 수용 능력이나 접촉점과 같은 관심거리를 발견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5에서 21절에는
2장 15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선포한다. 바울은 자신의 형식적 인격이 지속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문맥상에서 볼 때 바울은 그것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20절에서 연속성이 아니라 비연속성, 아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과 이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삶을 연속시켜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브룬너가 자신의 의도를 뒷받침하려고 인용했다 해도 그 본문은 브룬너의 의도를 대변하지 않는다. 비록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식적 인격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아는 능력은 남는다고 성서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즉 그의 양심이나 창조의 규례로부터 얻어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 등 세상이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삶으로 바울을 인도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육체 속의 삶, 즉 첫 번째 삶 속에 있으면서 그러나 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 나타나는데 브룬너가 뜻하는 그런 의미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 즉 지금 없는 것을 수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물건을 아주 새롭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수선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가? 나는 이 문장을 읽고 당황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이다. 여기서 이미 이 논쟁이 아무 희망도 없으므로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거대한 은나팔을 불며 브룬너를 불러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일까? 다른 말로 슬픔에 잠긴 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수리되었을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망해야 할까? 아니면 처녀 탄생의 교리, 브룬너나 다른 이들이 그처럼 오해해왔던 처녀 탄생의 교리에서 자연과 은혜를 논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비에 감춰진 지혜, 고전 2장 7절, 신비에 감춰진 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그가 거부한 동정녀 탄생 교리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브룬너에게 한 번 더 간청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브룬너가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과 갈라디아서 2장 또 고린도후서 5장 역시 고린도후서 5장 역시 브룬너가 인용한 부분을 다시 조용히 읽어보라고 권해야만 한다. 그래서 브룬너 자신이 위의 본문에서 언급한 그 회복이 인간의 입장에서 수선되어야 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주어지는 기적이며 단지 지나가는 말이 아닌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 되게 하는 기적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형식적 능력은 가장 무의미한 것이며 물질적 능력은 가장 불가능한 일이므로 문제조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말을 그치겠다. 브룬너의 신학은 복음주의 신학과 자연신학을 합치해 보려는 어떤 시도와 마찬가지로
그 양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언제나처럼 브룬너의 경우도 양자의 갈등을 전적으로 자연신학의 우세로 매듭지어졌다. 브룬너가 이제까지보다 더 자신의 입장을 전진시켰고 전진시킨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는 브룬너가 다음 단계에 무엇을 제안할지 모른다. 자연신학을 재등장시킨 그의 배후에는 새로운 성령론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 같다. 이러한 교리에 대해 반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나의 말이 브룬너에게 경고가 되고 그를 그만두게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이 길에 접어들면 모든 것이 점점 악화되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브룬너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시작점이었던 복음주의 사상의 원칙으로부터 그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